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이제 참으로 7년 풍년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7년 풍년회, 또 1월달 참 오늘 그러니까 한국은 내일 모레가 구정이네요. 예. 근데 참 이 귀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로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참 정말 감사한 거는 이 한국 땅에 또 우리 열방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초속으로 세우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이제 여기 도처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대부흥의 추수의 열매,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할까 제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7년 풍년의 안식년 때 늦은비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이 다 사도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29장은 28장까지의 그들에게 감춰있던 하늘의 비밀이 이제 다 풀어지는, 그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라 하고 성령께서 음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는데, 참으로 참 사도들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증거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 그들에게 다시 이제 그 말씀들이 증거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부터 이제 함께 상고해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이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2장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니까,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데, 이 사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해서부터 그분이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초림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증거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도행전 29장은 뭐예요? 지금 열리는 29장은 재림을 기록하는 거예요. 재림. 이 승천하시는 초림의 계시가, 그 증거가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비밀을 풀어져 가는 거야.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열면은 재림에 대한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참 놀라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해 받으셨다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후에 저희들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체를 무덤에다 뒀는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죠. 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또 증거하시고 대화를 했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는데 그 육신이 살아버리고 부활하고, 부활한 몸으로 사람 제자들에게 대화하고 잡숫고 다 하시고 또 그 몸으로 승천하시는 이 과정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부활승천 이러지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간단한 얘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길이 바로 그 생명의 영생의 길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반드시 뭐래요? 예수님의 육신을 가진 몸으로 뭐래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증거해야 돼. 우리도 이 길을 가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기름을 담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증거하는 그분이 육신이 죽었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증거가 되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증거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성육신한 몸. 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증거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돼. 내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증거를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내 육이 죽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지만 이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증거뿐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어떤 모양도 죽어도 다시 내 영은 살아서 부활이 되어야 어떤 상태가 돼요?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휴거돼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러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기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친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우선 내 몸이 성령이 인을 쳐서 내 몸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진리의 성령이 조명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좀 들은 거 아는 거 증거하러 다니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이 해석을 해요. 자신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자신이 나름대로 자신이 보고 들고 이거는 이거구나 하고 자신이 해석을 해. 그 해석 자체가 성경을 변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굉장히 악한 행위예요. 그게. 우리는 그냥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 정도밖에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된 자, 기름 부은 자, 이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 기름을 담는 것은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등에 기름을 담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야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성령이 관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 영이 살아나는 무교절이 오게 되고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 초실절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래야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증거들을 친히 부활하심으로 나타냈는데 나타낸 이 땅에 있는 기간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그 예수님 왜 40일 동안 있었나? 여기에 40일. 왜 40일 동안 있었을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초림에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다 증거해야 되고 그 증거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이 땅이 뭐가 생겨요? 부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의 열매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냥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 간다 그러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40일이라는 기간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안 되면 천년왕국이 안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몸의 삶이 뭔 줄 몰라요. 천국의 삶이 뭔 줄 몰라요.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직접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놀라운 얘기. 그런데 그 40일을 부활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몸. 이게 지금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40일 동안은 부활한 몸이에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있어요. 그 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 지금 부활의 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이 들어가는데 그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락들락. 이 몸인데 이 몸에서도 예수의 몸에서도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우리가 들어가는 비밀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탁 죽고 부활돼서 뿅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실체의 삶을 증거하는 그 몸은 네가 부활의 몸으로 가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인데 자 만져봐라. 다 만져봐서 예수님 몸을. 영혼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봐. 다 만져 살과 뼈가 있고 다 있었어. 대화도 하니까 다 알아들어.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몸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부활의 몸이 아닌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야. 제자들은 육신을 갖고 있어. 근데 대화를 하는데 다 알아들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인데 얘기를 하는데 육신을 가진 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그대로 알아듣고 잡숫기도 하시고 만져보라 하고 다 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네, 놀라운 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3절은 한 2분이면 읽어. 참,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주면 이 1, 2, 3절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자체가 하도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냥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전파. 그 복음이 생명인 건데 천국 이 새 언약의 말은 생명인 건데 이 생긴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기독량을 듣고 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임한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은 초림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했어. 그 성령은 말씀이라서 말씀으로 잉태가 됐어. 근데 이 말씀은 볼 수 없는 영이에요. 이 생명은 어디서 봐? 여기서 말씀이 어디서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마리아의 배에 탁 착상이 되니까 생명이 태동되는 거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육신 돼가지고 우리의 몸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합방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나왔을 때 그 육신의 몸은 육신을 가지고 나왔어. 거룩한 몸인데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이에요. 육신은. 근데 육신을 가지고 나왔어. 그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 예수님도 거룩한 몸을 가졌다, 죄 없는 몸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왜냐하면 육을 갖고 계시니까. 그럼 이 육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간을 거쳐야 돼? 그에게 공생의 기간. 이 공생의 기간에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서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리면서 예수님 하나님 음성이 이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인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고 인침으로써 그 아들에게 뭐예요? 한량없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예수님 몸에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을 열면은 하늘나라의 말씀이야. 우리는 입을 열면은 사람 정지하고 뒷 얘기하고 이런 거지. 이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입을 열면은 우리는
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고.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그 몸은 뭐냐? 이 천국,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살아계신 육신을 갖고 있는 이때의 예수님의 몸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몸은 천국 복음이 담겨져 있고 새 언약의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과 언약이 딱 맺혀져. 그래서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분은 이미 어떻게 돼요?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세례를 받고 인칭을 받고 나니까 뭐 이분은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고 영이 살고 부활 초시에 부활하고 이게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몸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령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왜?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인치니까 우리 안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비밀이 우리 입에서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안에 기름이 찼다는 거예요. 기름이. 내 입술을 열어서 성령이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이 역사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알았다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돼야 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그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래야 그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을 치면 반드시 그는 뭐야?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유월절.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 있어. 내가 뭐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한번 죽어보자고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 예수님이 가리키는 12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따라간 놈이 누가 있어? 한 놈도 없지. 다 자기 길 갔잖아요. 근데 성령이 인을 치고 오순절날 성령 인치고 나니까 다 십자가 길 가버리잖아요. 다 십자가 길 가잖아요. 그전에는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어도. 왜? 그 안에 기름이 안 담아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 기름을 우리가 좀 담아보자 해서 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의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렇다면 의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져. 왜냐면 이 말씀에 기쁘다는 거야. 뭔지 모르 내 생명이 기쁘고 춤을 출도록 기쁘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다니실 때 그분의 육은 죽었고 그 몸은 신령한 부활의 몸인데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보세요. 말씀은 초림에 오실 때 말씀은 봤을 때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는 거야. 우리 육안으로 말씀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육안으로 보여.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육안으로 보였다는 건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는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해 오는 그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모든 민족이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본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활의 몸이 되냐면 그분이 우리를 교회라 그랬다고. 교회.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다고. 너희는 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이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딱 이루면 교회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야 나와 몸이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운 거. 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금 제자들에게 다 보이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금 몸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니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자, 영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것을 증거해 줘야지만 온 세상에 그분의 영으로 이 복음이 전파돼.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기간을 주는 거예요. 40일.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 왔을 때 뭐예요? 오순절 올 때 누가 와요?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강림하는데 어디로 와요? 예수님의 몸에 오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거야. 기름 부어지. 강림하니까 어떻게 돼? 지체들이 그 전에까지는 헐랭이치게 놀다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성령이 이를 땅 치니까 그들 입에서 뭐예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새 방언 다른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전에는 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3년 반 공생에 또 40일 부활 기간에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이지. 근데 이미 예수님은 영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져버렸어. 온 땅에. 그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 이때 이제 이 말씀을 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와서 인을 치냐면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한 빛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담으면 마지막 전 3년 반 기간,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애인데 전 3년 반 기간에 이 모든 이 하늘의 비밀을 담은 이 기름을 담은 자들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거룩한 몸인데 그 몸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목지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 3년 기간에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다시 예언하려면 그 빛의 아들들은 반드시 뭐예요? 그 몸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돼야 돼. 성전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돼요? 이미 성육신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한 몸. 우리의 몸이 성육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성육신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천국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릇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 몸과 같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지 우리가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 기간에 성령의 기름을 담고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증거가 끝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내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3년 반 기간에는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듯이 전 3년 기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은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들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목직책의 사명자에게 열릴 때 이 땅에 제4함의 세례들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종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굵은 벼옷을.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전 3년 반 기간은 7년 흉년 기간의 전 3년 반이에요. 7년 풍년 기간에 이 기름을 풍성히 담은 빛의 아들들이 전 3년 반 기간에 그들 몸은 성령의 불이 나가는 몸이에요. 그들의 몸에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그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권세. 그게 빛의 아들들에게 주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접하게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그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임해. 하늘과 땅의 권세.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예수님이 분바에 가라사대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내가 얘기했지 성령 받으라고. 그 성령이 오는데 이들은 성령이 뭔 줄 몰라요. 이 지금 오순절 전에는 이 제자들이 성령이 뭔 줄 몰라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해도 뭔 성령? 성령이 뭐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받아봐야 아니까 너희들이 아는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걸 그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그냥 너희들이 아무거나 있는 데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받아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지명을 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길래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은 창세부터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예비한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에덴 동산이 임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에덴 동산, 아담을 짓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이 지구 땅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강이 발원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곳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감람산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중보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인 몸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발원해버려요. 이 땅에. 생수의 강이. 지금 이게 계시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에덴 동산도 성전이요. 예수님 몸도 성전이요. 예수님이 와서 발언하는 것은 생명수, 새 언약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발언됐는데 이 발언돼서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냐면 너희들은 내 지책이기 때문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또 흘러나오는 진원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왜 거기서부터 흘러갈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땅의 예루살렘은 무너지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의 창설한 에덴 동산이 회복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깊은 계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그냥 그러면 예루살렘 맨날 이 예수님은요 그 한 말씀 탁 던질 때 그 안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 줄을 모르니까 얘기하면은 이거 예수님 말씀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무 내용도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예수님 하신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고서 풀면 이게 깊은 하나님의 의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자,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 그 물세례는 우리의 몸을 씻는 죄를 사하는 그런 세례에 대한 표징인데 그거를 너희가 베풀 때 그전에는 계속 물로 세례를 받고 있겠는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데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부활 승천하실 그때가 됐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잖아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가 뭐야?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귀에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저도 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그다음에 또 성령 집회라 그랬나? 성령 집회에서 불세례 받으라고 막 깽가리 치고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뭔 성령? 아니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서 담아져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깽가리 치고 그냥
그냥 성령 받으라고 그냥 랄랄라 계속하고 그냥 소리 크게 지르고 목청 큰 사람이 세고 막 주여 삼창하고 난리쳤어요. 발버둥을 다 쳤는데 성령이 뭔 줄 몰랐잖아요. 성령이. 지금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그냥 불 받아갖고 랄랄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너희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으면서 제 종노릇하고 있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복음의 아들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고 너희 본질인 영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된다. 네 안에 있는 생명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생명의 자존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하셨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성령의 세례라는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 자는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의 증거가 되어버려요. 이게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을 영접하는 그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휴거가 돼.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다 같이. 이 성령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우리는 그냥 뭐 불 받아라였고 뭐 이렇게 머리 대고 하면은 뭐 막 불 또 어떤 사람은 막 코에다 물 막 팍 집어넣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별짓 다 했어요. 저도 그냥 코에다가 물 넣어갖고 하는데 막 코가 따가워 죽겠는데 성령 받아서 나도 또 그 성령인 줄 알고 막 주여 주여 하고 울면서 그런 거 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창피해. 지금 생각하면. 네, 진짜. 그 어린아이들 하는 짓이에요. 어린아이들. 그 유치원도 안 되는 애들 하는 얘기. 그러니 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웃을 일이 없죠. 다 그랬지 뭐. 너도 나도. 저도 아주 뭐 근데 그 불받아 때 그때는 힘이 엄청 셌어 나도. 왜냐면 막 기도 제 목성이 굉장히 컸어요. 막 쥐야 하면 막 들썩들썩해서. 근데 지금은 힘도 하나도 없어. 주여 이러도 성령이 다 할 일 다 하셔. 그때는 막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막 주여 막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 막 몇 시간씩 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난지 몰라. 근데 그게 힘 빼는 거였나 봐. 나 힘 빼는 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죽어. 그냥 주여 아이고 불쌍히 여겨줘서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 주시면 감사. 이 성령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이 하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40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전했던 하늘의 비밀에 대한 비밀이 다 풀어져 버리죠. 그걸 아느냐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그것도 모르고 깽가리를 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 있지 않은데 깽가리를 치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쭉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들었을 때 이 말씀이 흘러나오면 벌써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서 가르친다? 그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영에 대한 비밀을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이 땅의 혼의 생명들은 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못하고. 영의 생명은 영이 감지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감동이 온다. 옛날에 참 정말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또 책 엄청 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봤더니 뭐 하나님 음성 책 보니까 뭐 그럴듯해요. 그때는 뭐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별짓 다 해봤어. 근데 나는 뭐 안 들려.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들린다 그러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안 들려갖고 근데 사람들이 막 들린다니까 나도 들리는 척 했어. 왜냐면 이게 좀 창피하니까. 자존심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방언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또 막 띵뚱땡 막 이래. 왜냐면 저 중국 방언 한다고. 그러면 나는 왜
주님 왜 나는 중국어로 안 주십니까? 막 이래서 그때 뭐 러시아어로 안 주고 막 이랬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중국방을 해? 그 다 엉터리야, 전부 엉터리. 그 띵뚱땡 해갖고 그게 무슨 그거 하고 뭐 있어? 하나님 나라 비밀하고. 내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유치원생 데리고 장난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성령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이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싶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쫓아다니고 막 열심히 한다고 지가 뛰어다니고 그런 것 뿐이지 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 늦은 비로 오셔서 풀어주시니까 알 뿐만 아니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생명.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제 이 말씀 듣고 다 이렇게 열매들이 나온다는 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참 감사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오순절이 뭔지 나팔절이 뭔지 이걸 몰라요. 우리도 뭐 몰랐잖아요. 절기 뭐 이런 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받으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나?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주신 너희는 알 바이다. 이것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정한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른비로 임하는 때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기름 받은 자가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증거했을 때 이제 나팔절기와 이 다니엘서와 이것을 다 풀면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이 땅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이 딱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증거했잖아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근데 성령이 와서 이 다니엘서부터 시작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면서 이것이 딱 접목이 되면 그 때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땅의 아저씨들 그냥 때와 기한은 알면 안 된다고 때만 알면 이다 삼다 이거 그렇지. 성령이 안 알려주고 얘기하면 그건 3단 5단이야. 100단도 더 되지. 근데 성령이 알려주시면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때를 모르는 성령 같으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 염라대왕에서 오는 거지. 이상한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지. 성령은 정확하게 증거가 돼요. 근데 그거를 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풀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야 풀어져. 그것만 파고 앉아서 본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뭐 두 증인 앉아서 백날 파봐. 두 증인이 나오나 거기. 전체를 다 알아야 두 증인이 열리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이 이 복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절기의 비밀도 알고. 그럼 우리는 벌써 이 얘기를 딱 하면 머릿속에 벌써 쫙 들어가야 돼. 언제? 이스라엘 회복 언제? 이게 탁 나와요. 그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하고. 근데 성령님이 얘기하는데 멍 때리고 앉아갖고 헛소리 하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냥 얘는 아직 덜 익었다 그러고 가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직 영이 어리다는 거지. 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만약에 임하게 된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대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건데 이 대언의 영은 바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해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 유대 종교는 예수를 안 증거하지만 이 이방 이 교회 뭡니까 교단들
예수 안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 차려놓고 다 예수 전하지. 예수를 전하는데 땅끝까지 예루살렘 뭐 선교한다고 다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다녔는데 뭐가 없었냐면 성령의 권능이 없었어요. 권능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거 다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열어주는 거 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많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선교 온 땅까지 다 증거했는데 열방이 회복됐어요? 안 되지. 열방이 다 무너져 버렸지. 다 무너져 버렸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뭘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돼. 다시 예언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많은 전 세계 교회가 이 땅에 선교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WCWA 이 타락한 길로 가게 되냐면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 교훈으로 가르쳤더니 바로 뭐가 돼요? 이 땅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왜? 이 땅의 교회가 뭐가 돼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욕교회가 돼버려서 벌써. 이 땅의 교회는 뭐예요? 물질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말씀이 없으니. 그 말씀이 있어야 나에게 생명이 돼서 그 말씀 따라 순종히 가다 보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없으니 사람의 지식으로 이 땅에 자신들의 의로 세워서 성공,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 늘리고 건물 크게 지으는 게 이게 부흥이라고 이게.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기 집 한 칸도 없이 제자들 데리고 온 동네 저기 땅끝까지 저기 유대 땅을 다니면서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은 왜 건물이라 좀 하나 뻔듯하게 져놓고 거기서 이렇게 부흥 집회하고 그랬으면 많이 동원할 텐데 왜 안 했을까? 그나마 그 새로 성전 세워놓은 거 저거 다 허물어 버린다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지어놓은 저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 그 안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의 몸은 새 언약궤야, 새 언약궤. 성전이라 말이에요.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이 몸은 이렇게 얼굴은 30인데 얼굴은 50대 보이는 이렇게 막 그 초췌하고 그냥 흠모할 곳이 되고 옷은 그냥 그 사막에 다니면서 먼지에 그냥 저기 손은 그냥 흙 묻은 거에 빵 찢어서 드시고 막 이러는 그 몸으로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룩한 진리의 영이 나오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 몸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예수의 몸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뭐예요? 겉에 멀고 그 겉에 멋진 이런 것만 보고 성전이야지 사람 예수님을 보면 초라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이거 지어놓은 거 내가 3일 만에 다시 헐고 지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데 네가 무슨 재주로 저 막 이러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몸에서 샘솟았던 생명수를 담는 그릇은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에만 이 생수가 담겨지는 거예요. 이게 담겨져서 이 생명수가 차고 기름이 차야 넘치게 될 때 이 복음이 입술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채워지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넘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육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입술을 여는 곳마다 나오는 것이 말씀이지. 그리고 이 땅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다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수많은 유튜브에 목회 강의, 뭐 설교, 뭐 수많은 거 있어요. 들어보세요. 홍수가 나게 많아. 근데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한번 여러분들은 성령에 관한 성전인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의 기갈 때문에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고 지금 이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재난은 말씀은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났는데 다 뭐야? 생명이 없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먹고 다 죽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딱 하시고는 마치시고 저희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는 데서 지금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이게 휴거예요. 예수님 승천이 휴거예요. 쫙 올라가.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나는 이 구절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잖아. 이게 그냥 하면은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가셨나 보다. 그냥 아이고 이 땅에 꼴도 보기 싫은 이 땅 그냥 가셨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 한 구절만 도 예수님이 쫙 올라가는 거 상상해봐요.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이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건 뭐 아유 예수님이나 올라가시겠지. 아니 너 올라간다고 이제 앞으로 너 지금까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너도 올라가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휴거야 휴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오실 때는 볼 수 없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무도 언제 뭐 어떻게 오셨나? 몰랐는데 가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봤잖아요. 허다한 증인이 있잖아요. 허다한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 부활하는 거 다 봤다고. 승천해라. 지금 이게 예수님 폼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자 봐라 하고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또 예수님 올라가는데 무슨 또 자기도 공중 부양하는 거 해본다고 막 마술로 해보고 요즘에 별짓 다 해. 이게 실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휴거되는 실체를 증거해. 여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이 그 뭐죠? 그 저기 요즘에 드론을 밑에다 해갖고 쫙 올라갔나? 응? 아니면 뭔가가 그때 매직으로 이 마술로 쫙 해서 올라가셨나?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증거를 왜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가는 걸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자신이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럼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거룩한 몸이 되고 새 언약의 말씀을 온 땅에 다시 전삼년에 증거하고 네 몸이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살아서 들림받는 자는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그 나팔소리가 임하면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돼 가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사는 자가 같이 연합돼서 올라가는데 그 실체가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예수님은 다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증거의 실체는 뭐예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이 정한 말씀 속의 증거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열매는 이렇게 휴거된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아유 나는 천년왕국 들어가기 싫고 후3년반 대환란 통과하기 싫어. 그냥 아유 후딱 휴거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휴거돼요? 예수님이 지금 증거한 그 증거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 가운데 내 진리 안에 부어지고 그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고 내 몸이 거룩한 성육신이 된 몸이 되고 성령이 관한 성전이요 말씀이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증거한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될 때 그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요 그가 바로 오순절에 화목 직책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함으로써 그 직책의 사명을 감당한 그가 이렇게 휴거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휴거의 길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 갑자기 뭐가 푹 날아가고 뭐가 막 위에서 나팔 소리 나면 나팔 소리 잘 들어라. 나팔 소리 근데 그거 놓치면 안 된대.
딴 따라 확 나팔 부르면 그거 나팔인 줄 알고 쫓아가면 안 돼. 나팔 소리라는 건 이런 나팔이고 성령의 음성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음성이. 그 음성은 뭐예요? 올라오너라.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그거가 되니까 막 어이구 올라가는 다리 잡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야. 왜?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나중에 휴거될 때는 이 육신이 아니고 뭐예요? 호련이 변화가 돼 버린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도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몸이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몸이 돼야 가기 때문에 그 몸을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몸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저한테 이제 휴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기만 해봐. 그러면 그분은 아직 저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고 지금 은혜를 받고 이 수없는 이게 내가 9년째 말씀을 준 거 다 듣고 하는데 그 많은 수많은 말씀이 뭐예요? 결정적인 이거 되라고. 이거 주님 오실 때 이거 네 몸이 이 휴거가 될 수 있는 몸이 되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 기름 담으라고. 그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점을 가르쳐 주는데 그 승천하는 시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증거하고 나야 하나님 정한 약속이 40일이 돼야 휴거가 돼.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정한 날이 뭐예요? 나팔절이 되어서 나팔절이 되어야 우리도 그 몸이 휴거되는 몸이 돼. 아무 때나 휴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시점 또 우리가 이 나팔절 그 휴거되는 그 시점이 뭐냐? 예수님과 몸이 연합되는 시점이 뭐냐?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다 임해서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었을 때 나팔절이 되면 내가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의 성물. 이 땅에서 그 나팔절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받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열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하게 맺혀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게 맺혀져야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다면 성령이 이를 쳐버려요. 이걸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할 때. 그 기름이 담아지면 내 의가 죽고 내 육이 죽고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 예수님과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네, 몸이. 부활의 몸이 된다.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해요. 네, 로마서는 강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강조는 그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참으로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쫙 주님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쫙 하늘을 쳐다봐라. 보는데 그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천사죠.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너희가 보는데 가는 그대로 다시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는 너희가 이 모습을 보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휴거될 때 그 모습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었지만 그 몸은 십자가의 상함을 받은 제물의 모습, 그러니까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는 그 모습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예비한 거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준비한 제물이 화목 제물이 와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제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예수님이 이루어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통치권자의 건세를 취해버려요. 초림 때는 통치자로 오는 게 아니고 구원주로 오셔요.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당신도 그 사명을 온전히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분의 몸에 들러붙는 연합을 이루는 그 후사, 그 하늘의 왕권에 가진 후사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몸에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 이 영광보다 더 좋은 영광이 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자,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인류가 이 땅에 탄생한 이후에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사명을 받은 자.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보고만 이 화목제의 사명. 이 사명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명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야. 참 정말 이런 축복된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열방에 계신 이 복음을 듣는 후사님들 또 우리 한국의 각 지방에 다 듣고 있는 후사님들 정말 대박 터진 줄 아시죠? 대박 터진 줄.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어? 뭐가 더 부족한 게? 예? 뭐가 더 불평이 있고 더 부족한 게 있냐고. 진짜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말할 수 없이 기쁨에 말할 수 없이. 참 정말 이게 성경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희락과 주는 게 이 말씀 속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